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여러분 가진 게 있을 때 비로소 당당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굉장히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을 볼 때면, 야, 너 가진 것도 없는데 뭐가 그리 당당하냐? 뭐 이런 의문과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우리 시대의 일반이라는 거죠. 예전에 그냥 제 아내가요, 뭐 어떤 일 하나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너무 당당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가진 게 있을 때 당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가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때 그게 맞느냐라는 이런 의문을 갖는 게 우리가 사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서는요, 잘생긴 사람만이, 예쁜 사람만이 무엇에 당당할 수 있어요? 외모에 당당할 수 있고, 그죠? 똑똑한 사람만이 뭐 아는 분야, 공부에 있어서, 학벌에 있어서 당당할 수가 있고, 성공해 본 사람만이요, 그 성공한 분야에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시대의 일반은요, 가진 게 있을 때 비로소 자신감이 있을 수 있다,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저에게 보인 태도처럼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당당할 때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당당해. 여러분 이런 물음이, 이런 태도가, 이런 반응이 우리 시대의 일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암묵적으로요, 가진 게 있을 때 당당하다라고, 당당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하며 사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가진 게 뭔지 계속해서 셈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가진 게 있을 때 비로소 당당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있잖아요. 이 본문은요, 드디어 골리앗과 다윗 간에 이제 1대1로 만나서 싸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골리앗이 처음으로 다윗을 보는 거예요. 이전부터 알던 사이가 아니었어요. 처음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골리앗이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이 가진 게 있다 없다? 가진 게 없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골리앗이 본 다윗의 모습은요, 두 가지였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먼저는 다윗의 외모였습니다. 딱 보자마자 외모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4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42절입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이요, 다윗을 보자마자 단번에 다윗의 그 가진 외모가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다윗의 외모를 보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데요. 뭐 아름답다,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잘생겼다, 뭐 예쁘다,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전쟁에 어울리는 외모다 아니다? 아니다 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UFC라는 스포츠 아세요? 옛날 어르신들은 레슬링 아시죠? 뭐 김일 선수 뭐 이렇게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로 하면 UFC라고 하는데 더 과격해졌어요, 이게. 그래서 막 실제로 막 때리고 막 그러기 때문에 얼굴도 막 경기 끝나고 나면 탱탱 붓고 막 경기 중에 피를 뚝뚝 흘리는 막 그런 잔인한 장면들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용맹하게 막 싸우는 스포츠에 있는 그 출전하는 선수들의 얼굴을 보면 예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이 자리에 대부분 다 자매님들이신데 자매님들과 같은 예쁜 얼굴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원사님들, 자매님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런 예쁜 얼굴이 아니에요. 다 울그락불그락 하고요, 다 딱 봐도 단번에 제압당할 것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스포츠에 출전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외모는요, 어떤 외모였죠? 상대를 단번에 겁내게 하고, 그래 맞아요, 제압시켜버리는 그런 외모였습니다. 그의 키와 덩치는요, 이스라엘 모두를 압도하기에 충분했죠. 가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골리앗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당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싸움에 있어서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외모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당당할 조건이 다윗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골리앗이 다윗을 보기 전까지는요, 나름의 긴장하면서 1대1 대결 장소로 나갔어요. 실제로 41절 보시면 골리앗이 무방비로 우와 막 이러면서 나오지 않거든요. 나름 긴장을 해요. 과연 누가 나왔을까라고 말이죠. 그래서 방패든 사람을 앞세워서요, 천천히 그 1대1 싸움의 장소에 접근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골리앗이라고 해서요, 아무런 긴장감 없이 싸움에 임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을 보자마자 그 긴장감이 어떻게 됩니까?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가진 외모는 절대로 전쟁에 있어, 싸움에 있어 가진 조건이, 가진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다윗보다 더 가졌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 긴장감이 해소되는 거죠. 풀어지는 거죠. 당당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골리앗 눈에 보인 것, 다윗을 볼 때 골리앗 눈에 보인 것은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무기는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갑옷부터가 60kg이에요. 60kg. 웬만한 사람의 몸무게만한 그런 갑옷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하고 튼튼했겠어요. 그리고 그가 가진 창은요, 대략 7kg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진 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무기를 장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다윗은 어때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43절 눈으로 보시면요, 골리앗이 보고 있는 다윗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막대기예요, 막대기. 골리앗은 지금 창 들고 막 60kg 갑옷 들고 왔는데 다윗은 지금 막대기 들고 왔다고요. 근데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후에 읽은 내용에는 뭐가 또 들어있느냐 하면 또 다른 무기를 들고 왔는데 무엇이냐면 돌과 물매였습니다. 그죠? 여러분, 물매는요, 돌을 얹어다가 원심력으로 탁 던지는 거거든요. 모두가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막대기와 물매 모두는요, 목자들이 양을 짐승으로부터 지킬 때 사용하는 일종의 도구와 더 가까운 쪽이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냐면, 여러분, 다윗이 들고 있는 무기,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들고 온 이 무기는요, 절대로 전쟁 무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은요, 절대로 이 전쟁에 나와서는 되는 사람이다, 아닌 사람이다? 아닌 사람이라는 거죠. 이 싸움에서 자신감을 가져서는요, 안 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진 것도 없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자신과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아까 서두에 한 이야기를 하자면, 아내가 저한테 가진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당당하냐고 했던 게 외모거든요. 제가 거울을 보면서 막 이렇게 있으니까 가진 외모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뭘 거울 보면서 그렇게 가진 것처럼 폼을 잡아 막 이랬던 거거든요. 왜 웃으십니까? 여러분 웃는 이유가 다 있죠. 다 웃으셨어요. 여러분 웃는 이유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골리앗도 기가 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도 없는 놈이 이게 맞아? 이런 상황이 지금 이 골리앗과 다윗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이러한 다윗의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고서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고작 그 정도의 도구를 들고 와서, 무기도 아닌 도구를 들고 와서 자신과 싸우러 나왔겠느냐라고 말이죠. 때문에 골리앗이 너무 화가 나서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부어요. 43절과 4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블레셋, 시작. 블레셋 사람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 양치는 막대기 가지고 가져와서 나랑 싸우겠다고, 내가 개냐? 내가 양이냐?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자존심 상한 골리앗은요,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시체가 땅에 매장되지 않는 이 죽음은요, 굉장히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의 죽음을 너에게 선사해 주겠다라는 게 골리앗의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골리앗은요 다윗에 대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자기는 다 갖추고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서 감히 나와 싸우겠다고 나온 거야? 이런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이 이렇게까지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좀 가진 게 있는 놈이 덤벼야지. 그래도 그죠? 가진 게 하나도 없는 놈이 나와 싸우겠다라고 덤비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없는 다윗을 보고서요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인정받아야 할 자신이, 그죠? 다 가졌잖아요. 싸움에 있어 모든 걸 가졌잖아요. 충분히 인정받아야 할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자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굉장히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은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가진 자신을 볼 때 다윗의 반응은 마땅히 무서워, 두려워 이랬어야만 한다라는 게 골리앗의 입장이었던 거죠. 누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사울보다 더 가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더 화가 난 거죠. 이스라엘도 그나마 가진 걔네들도 날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너는 그들보다 가진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맞는 거냐? 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골리앗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골리앗은 저 골리앗의 이야기로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골리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요 골리앗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다라고 생각할 때요 내가 가진 그것에 대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가진 조건에 대해서 누군가 반응해 주지 않을 때 굉장히 섭섭해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교회를 섬길 때요 교회마다 꼭 있는 일들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교회 일 하다가 뭐 들어요? 시험 드는 거죠. 그렇죠? 교회마다 있는 일이에요. 이건 한국 교회에 없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있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 일 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교회 일을 했다라는 이 사실이 나의 조건이 될 때입니다. 가진 게 될 때예요. 그렇게 조건을 가지게 되면요 그 조건을 가지고서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 생각과 달리 아무도 인정 안 해줘. 내가 예배 시간에 30분 일찍 와서 이거 하는데 아무도 날 인정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순간부터 골리앗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골리앗처럼 삐집니다. 분노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라며 공동체를 원망하기까지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조건을 가지고 인정받아야만 한다라는 이 태도는요 절대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는 교회 봉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일걸요.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왜 우리가 골리앗 되죠? 인정받지 못하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수고했다라고 말은 해줘야지. 수고했다라는 말은 못 해줄 망정 나를 더 코너로 몰아세워.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자인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라며 골리앗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들 이 자리에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죠? 부모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부모로서도요 자녀들을 향해 골리앗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위해 쏟은 정성이 얼만데 나는 너에게 부모로서 인정받기를 원한다가 되는 순간 우리는 자녀들 앞에 골리앗이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분노하고 있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들은요 자녀들 앞에 골리앗이 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누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제가 자주 진이와 이현이 앞에서 골리앗이 되거든요. 이것들이 막 이러면서 골리앗처럼 막 분노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삶의 주제를 통해서요 골리앗이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분명히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은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아내가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아내 앞에서 골리앗이 됩니다. 막 삐치고요
막 분노하고요. 막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실걸요. 그죠? 안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면 제가 더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내가 가졌다라는 그 내용이 내 안에 조건이 될 때 누군가 나를 내가 직성이 풀릴 만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누구나가 골리앗이 되는 것. 여러분 오늘 골리앗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요 골리앗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그래도 골리앗으로 넘쳐나는 이 시대 한복판에서 예수 믿는 우리까지 골리앗이 돼서 막 싸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은 미련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요, 서로와 서로 간에 골리앗 티를 낼 일이 없어요. 그죠? 이 작은 교회에서 뭐 내 거 주장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해도 뭐 손에 본전도 못 찾지.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가진 조건을 가지고 내가 가졌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보상과 인정을 바라는 마음과 태도가 있다면요, 여러분 이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요 티를 내지 않을 뿐이지 골리앗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요, 내가 가진 자잖아, 나를 인정해줘. 여러분 이런 태도가 서려 있게 된다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골리앗으로밖에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골리앗의 삶으로부터 한 걸음 좀 물러날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골리앗은요, 이 싸움을 통해서요 자신이 가진 자로서 가지지 못한 다윗에게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자신이 가졌다라는 것을 막 뽐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분명 그는 이 싸움을 통해서요, 역시 골리앗이야, 이런 말을 들을 것을 예상하며 이 싸움에 임했을 것입니다. 골리앗에게 이 싸움의 목적은요, 누구를 증명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달랐어요. 이 싸움을 통해서요, 다윗은 자기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4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이 싸움에 무엇을 들고 나온대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모든 무기를 가지고 나온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창은 장거리 무기거든요. 칼은 이 적당한 거리에서의 무기거든요. 단창은 근접전에 있는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무기를 들고 너는 무기 하나 믿고서 나온다라는 게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칼과 단창 이 내용은요, 골리앗이 얼마나 이 싸움에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골리앗 자신을 증명하게 만드는 도구다라는 것이죠. 골리앗은요 이것들을 통해서요 나의 대단함, 자기의 대단함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 싸움에 임하는 목적이 이 골리앗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 싸움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 것은요,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자신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다윗이 이어서 하는 말들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해져요. 46절 눈으로 보세요. 이 싸움을 통해서 다윗이 바라는 것 있대요. 무엇이래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누가 계신 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47절 보니까요, 이 전쟁, 이 싸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모두에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요, 분명 칼과 창으로 이 싸움에 임하고 있는 골리앗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골리앗은요 칼과 창으로 이 싸움에 임함으로써 누구를 증명해? 나를 증명하려는 싸움이 이 싸움의 목적이었지만, 반대로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더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요, 내가 인정받고 나를 증명해야만 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나보다 더 큰 존재를 만나는 그때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보다 더 큰 존재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받기 위해 살 거고요, 또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내야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왜요? 내가 제일 큰 존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나보다 더 큰 존재를 만날 때 인정과 증명으로 내 스스로를 키우려는 시도들이 별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나에 대한 증명과 인정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존재이셔요.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시라고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요, 죄송해요, 오늘도 드라마 얘기 좀 할게요. 드라마를 보시면 신데렐라 스토리죠. 다 사실은 신데렐라 스토리예요. 모든 연애물 다 신데렐라 스토리인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재밌고 재미없고 막 그래요. 그죠? 다 신데렐라 스토리인데 대부분 가난하고 부족한 여자 주인공이 모든 것이 완벽한 남자 주인공을 만나서 뭔가 삶이 그런 기쁨과 그 사랑을 이제 뭡니까? 이렇게 많이 봐도 말이 안 나와. 이 사랑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물론 요즘에는 반대 스토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가 별 볼 일 없는 남자를 간택해서 뭐 이런 행복하게 살았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싱글 청년 여성분들, 별 볼 일 없는 남자들을 간택해서 오늘 시대의 신데렐라 스토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냥 한 얘기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한쪽이 아무리 부족해도요,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게 될 때 자신의 가난함이나 자신의 부족함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게 그 스토리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데렐라 스토리의 위대함은요, 뭐 위대함 거창하긴 한데 이 신데렐라 스토리의 위대함이 있어요. 위대함이 무엇이냐 하냐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나의 부족함을 더 이상 주목하지 않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데렐라 스토리도 좀 성경적으로 제대로 읽어야 돼요. 그냥 나는 언제 이런 왕자 만나, 여러분, 이러면 신데렐라 스토리의 위대함이 없는 거예요. 위대함이 뭐라고요? 나의 부족함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부족함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의 위대함이라고요. 여러분, 신데렐라는요, 더 이상 자신의 부족함에 주목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 자신을 자신보다 더 사랑해주는 그 사람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로부터 완전히 포용받고 사랑을 받을 때 더 이상의 인정과 증명을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아직도 끊임없이 막 인정받아야 돼, 어디 가서 나를 증명해내야만 해,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완전한 용납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방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완전하지 못함에 대한 관심보다, 나의 완전하지 못한 나에 대한 그 관심보다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의 완전함에 관심을 두게 될 때 비로소 그 증명과 인정의 이슈가 잠잠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요,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인정과 증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요, 여러분, 내가 가진 창이 무엇인지, 그죠? 내가 가진 칼이 무엇인지에 너무나도 과도하게 집착합니다. 그게 있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이 만족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를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자면요, 그 칼과 창을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자면 이런 거죠. 네가 가진 직업이 무엇이냐, 네가 가진 학벌이 무엇이냐, 네가 가진 연봉은 얼마나 되냐, 너는 결혼을 했냐 안 했냐, 너는 건강을 가졌냐 안 가졌냐, 노후 대비는 잘 되었느냐, 자식들은 뭐 좀 괜찮냐, 여러분, 이것들이 나를 만족시키는 조건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요, 내가 가진 칼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창이 무엇이냐, 여러분,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칼과 창은요, 잘 될 때는 없는 자를 무시해요. 골리앗처럼요. 다 이뻐라,
칼과 창이 없네? 네가 별 볼 일 없는 놈이 나에게 감히 덤벼? 이렇게 무시하게 된다고요. 칼과 창을 내 증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요. 또 그것들이 없는 사람은요, 그것들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다 인생 끝나요. 나에게는 왜 그게 없나? 여러분 때문에 그것들은, 칼과 창은요,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칼이 없고 창이 없을지라도요, 우리를 무시하시는 분도 아니고 멸시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완벽하게 포용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요, 칼과 창이 없는 우리에게 자신의 칼과 자신의 창을 가지고서요,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칼과 창으로 증명받고 인정받는 길을 멈추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의 칼과 창이 되어주시는 누구를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분명히 골리앗과 같은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나는 왜 칼이 없지? 골리앗과 좀 싸우려면 하나님 칼 좀 주셔야죠 라고 말하지 않았고, 나는 왜 창이 없지? 라며 스스로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 60 넘으신 목사님들 종종 만나면 그분들이 젊었을 때 전혀 명예와 뭐 돈과 이런 것들에 마음을 쓰지 않으셨는데 60이 되면 자신의 인생을 셈하게 되더래요. 내가 이루어 놓은 게 뭐 있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럴 뿐이 아니신데 그 자리에 가니까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게 뭐지를 셈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칼과 창 필요 없어. 젊은 혈기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종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칼과 창이 뭐였지? 이것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하는 길에 자리에 서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것들에 집착하는 것 전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보다 더 큰 자신에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은요, 설령 자신에게 골리앗과 같은 칼과 창이 없었을지라도요, 그에게 칼과 창이 되어주시는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칼과 창이 필요 없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칼과 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 비로소 우리의 칼과 창을 칼과 창답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에게 칼과 창이 되어주신 하나님은요, 비단 다윗에게만 그러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는 지금 골리앗을 보며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만 칼과 창이 되어주신 게 아니라요, 두려워 숨어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칼과 창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장면이 뭐예요? 바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대표로 세워 골리앗과 싸우게 하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전쟁은요, 단순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대, 여러분 이 정도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창과 칼이 되어서요, 누구의 대표?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누구와 싸워? 골리앗과 싸워 이긴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자는 엄밀히 따지자면 다윗이 아니라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대표로 싸움에 나간 이 다윗을 통해서요, 우리는 한 분을 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대표로 세우셨던 것과 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세우신, 인류를 대표해 세우신 모두의 대표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골리앗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위해 싸운 다윗과 같이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대표로 싸우셨죠. 그리고 이스라엘로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로서는 절대로 싸워 승리할 수 없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승리가 바로, 그 죄에 대한 승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 승리하신 이 승리가 바로 누구의 승리가 되었다?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모두의 승리가 된 것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표를 통해 누리는 유익은요, 우리가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한 것과 같이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다윗이 이겼다라는 그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서 이렇게 누리고 있어요. 52절 읽어보실까요? 52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쫓아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 졌더라. 여러분, 52절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한순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지금 쳐부수고 있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윗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그분의 승리는요, 누구의 승리다? 우리 모두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표로서 쟁취하신 승리를 우리 모두의 승리로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이 부활이며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모두가 죄인이 되었대요.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인 거죠, 그렇죠?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었대요? 의인이 되었대요.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아담이 대표로 한 일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대표로 하신 그 일들로 인해 모두가 어떻게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칼과 창으로 이루어낸 일들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의 칼과 창이 되어주심으로써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가진 칼과 창으로 증명해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로 우리의 칼과 창이 되어주신 결과가 하나님의 구원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요, 나를 증명할 만한 칼과 창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요, 그 칼과 창으로 제발 좀 인정받고자, 나를 증명해내고자 아등바등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된다고요, 그것 가지고 살다가는. 여러분, 담대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직업이 좀 별로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칼과 창으로 사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성격이 좀 못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결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괜찮아요. 자녀가 문제 있습니까? 괜찮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이 역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요, 그러한 칼과 창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여전히 가진 게 없다며 비교하고 두려워 숨어있는 우리를 대신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싸우신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막 비교하게 돼, 막 두려워. 그러니까 숨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숨어있는 우리에게, 아이고 인간아, 왜 이렇게 너는 이것밖에 못 사냐, 이게 아니라 너를 대신해서 내가 싸울 거야. 너의 인생을 대표해서 내가 이룬 그 일을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이게 구원. 주여
어디서 이런 보함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승리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실 때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라고요. 여러분 칼과 창이 없다라고 숨어있는 우리를 위해서요 대신 비교 당하셨어요. 그리고 대신 두려움의 한복판에 내던져 지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 우리를 대신해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잖아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칼과 창이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 구원을 따라서요 오늘 우리의 삶을 칼과 창이 없잖아요 나는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마시고요 그래도 괜찮아. 그분이 나의 칼과 창이 되어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